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또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저의 입을 통해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그리고 나의 복된 삶의 그런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부르심을 분명히 다시 회복하고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영적인 방해도 없도록 지금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네, 계속해서 사순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세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본문이었는데요. 우리 구원이 얼마나 강력하고 막대한 축복인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권능인지 함께 들었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우리 생각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다시 한번 밝혀주고 지켜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었던 사람에게 예수님 보혈을 찍으셔서 약한 사람이라고 변호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알기에,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기에, 또 찬양하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평소에도 놀랍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한 갈망하며 열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또 구원받고 나서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성도와 그리스도인의 내면에는 주님이 항상 임재하고 계십니다. 임재라는 말이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24시간 바라보고 혹은 그 시선을 우리도 같이 인식하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부르심과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인데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단지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내가 잘 선택해서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더러운 거 다 그냥 사라지고 천국에서만 산신령처럼 이렇게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천국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약속과 예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시작됐고 우리의 죽음은 그 천국을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은 두렵지 않은 일인 거죠. 그렇다고 빨리 죽어라 이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천천히 죽으세요. 빨리 죽으면 슬픔이 너무 빨리 와요. 헤어짐의 슬픔이. 잘 헤아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천국을 사는 사람처럼 우리 안에서 지금 밝게 빛나고 있는 그 빛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나 아니면 어떤 교리적으로 그냥 알지 못했던 신비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다라는 그 비결을 지금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도의 삶은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빛이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간증을 언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눈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오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정체성이 있는데 이 성도의 삶과 존재 가치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냐면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뭐다? 빛이다. 그전엔 어둠이었지만 이젠 주님 안에 빛이다.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셨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빛보다 더욱 밝은 영광스러운 빛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밝음이, 그 눈부심이 당장 우리 육신의 눈에 감각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살고 있다. 천국은 빛의 나라예요. 그러니 그 빛 가운데 살고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이미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 되도록 노력해라가 아니라. 그러니 성도의 삶의 가치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내가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종교인으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존재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단지 인간의 욕망이나 아니면 속된 희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물론 중요한 일이죠. 이 땅에서의 내 가치관, 이 땅에서의 내 사람들이 알아주는 어떤 가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소망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존재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어려운 말로 드렸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산다라고 얘기할 때 잘 먹고 잘 입고 재밌게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도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냐? 자기 가치를 지키고 자기 가치에 걸맞는 품위와 품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격언집인 잠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떠서 앞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그 생명이 거기에서, 그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들어보셨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가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학문을 개발했다고 할까요? 발견했어요. 뭐냐? 삶의 의미가 마음의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신의학과 의사이면서 또 심리학자이기도 했고 2차 대전 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미국인이 됐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갇혀서 살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 자기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발전시킨 이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냐면 하루는 이제 매일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아침에 줄 세워서 선별해가지고 일하는 데 보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가는 길에 유리병 하나, 그러니까 깨진 유리 조각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살짝 자기 몸에 숨겨서 수용소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로 그 다음날 아침부터 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자기의 몸을 해한 게 아니라 그걸 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수용소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람들 수용만 해놨어요. 그냥 매일 면도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하면 사람들 얼마나 꾀죄죄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만 면도를 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자신의 존재감을 자신의 존재감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그 가운데 가장 건강해 보여요. 그리고 가장 젊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수염을 기른 것과 수염을 깎은 것,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는 남자를 한번 보세요. 수염을 기른 것과 수염을 깎은 것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는 매일 면도를 하면서 더 젊어 보이고 더 건강해 보이는 것 때문에 매일 그 노역을 가는 장소에 항상 뽑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있잖아요. 뽑히지 않은 사람 중에는 선별해서 사람 이용 가치가 없으면 나치가 그 사람을 가스실로 보내요. 그래서 어제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도 뭐 허리가 삐끗했다거나 아니면 뭐가 안 좋아졌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 컨디션이 안 좋아졌거나 감기 걸렸거나 그러면 가치 없어요. 그냥 그 다음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한 지옥과 같은 그런 수용소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존재의 가치의 의미를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허망하게 갈 사람이 아니야.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잃지 않고 소망을 지킬 수 있을 때 생존의 확률이 높아진다. 사람이 병에 걸려 죽는 것이 아니라 병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 병이 심화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병도 그렇게 고친다라고 그의 이론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추구해야 될 생활이란 우리의 욕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육신이 채우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런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존재 가치, 영적인 존재 가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날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난 잘 사는 거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사람들 앞에 정말 자신의 젊음을 보이면서 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 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돈만 많이 벌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렇다고 잘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그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약속하셨고 그 빛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빛의 존재의 가치로 살려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알죠?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버려짐을 당한다. 근데 빛이다 라고 할 때는 그 빛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말만 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가치를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빛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넌 이제 앞으로 소금의 가치를 해야 돼. 넌 이제 앞으로 빛이 되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에게 넌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그러니 그렇게 살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때문에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내가 어떤 영적인 활동을 어떤 영적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소금이 된 게 아니에요. 빛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난 소금이고 난 빛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존재 가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존재 가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그것이 존재 가치가 아니라 그건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헤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고 소금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예요. 오늘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할 거예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릴 거예요. 왜? 그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니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반드시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죠? 누군가의 부모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살다 보니까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거지. 또 누군가의 자식으로만 태어나요.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가정에 속해요. 어떤 가문에 속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사회에 속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소속이 돼요. 내가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한국 사람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일본 사람 되고 싶어서 일본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는 선택할 수 있죠. 귀화를 해서.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 어떤 사람이 잘못 또 어떤 업적을 남기지 않았어도 그저 태어남으로 소속되는 인간의 인생의 여건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뭐 재벌이라든가 태어났는데 시대가 뭐 조선시대라든가 외도시대라든가 그러니 태어난 조건과 여건과 생긴 것으로 차별받거나 서열이 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인권은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 즉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바다에 절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빛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몸속에 전구를 넣거나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 복음 안에 그 어떤 서열과 계급과 차별 순위가 있을 수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가치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가치는 더 크고 어떤 사람의 가치는 더 적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고 소금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와 자매들인 것을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과 딸의 아빠일 수 있지만 그건 육적인 조건이죠. 영적으로는 다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택하신 사람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해주신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격을 얻기 위해 자격시험 봤어요? 아니요. 어떤 노력을 했어요? 아니요. 우리의 실력으로 그러한 것들이 순서대로 뭔가 들어가고 나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단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이 신분이 주어지기도 하고 뺏기기도 한다 그러는데 완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절대 그 헛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시작된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구원이 완성되었어요. 누군가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진정한 복음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거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뭔가 신분이 상승한다거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거짓된 복음, 다른 이야기들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게 되었고 그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이고 그래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인생을 살지만 영생을 사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었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총리가 사제 총기로 암살을 당했잖아요. 수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통일교가 그 사건에 방아쇠가 되었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최근에 일본에서는 통일교 종교법인을 해산한 명령이 내려졌죠. 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여러분 이 통일교가 여러 가지 정치 스캔들을 일으켜서 사회 무리를 일으켜왔고 지금 또 일으키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교주가 죽었는데 그 부인은 아주 이상한 논리를 내서 지가 무슨 독생녀라는 등 이상한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그냥 온갖 더러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발각되어 지금 구속수사를 또 받고 있죠. 여러분 통일교뿐만 아닙니다. 이게 유튜브로 나가면 또 갑자기 유튜브가 폭발할지 모르겠는데 신천지라든지 JMS라든지 이런 이단과 사이비 이런 사람들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종교 사기꾼이에요. 복음을 왜곡하고 있어요. 복음을 더럽히고 있어요. 절대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자기의 교세를 불린 뒤에 자기의 교주의 그리고 리더십들의 탐욕을 온갖 채우려고 온갖 못된 짓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 그들을 비호했던 세력이나 권력이 있었다는 의혹들 또한 그런 의혹들마저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엄중한 현실적인 책임을 함께 져야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현실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누구의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런 사악한 악의 실체를 드러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별히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얼토당토 않는 사기에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유혹에 속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성경을 통해 배운 관점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다라고 시작하고 싶어요. 이기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이 있어요. 뭐냐? 인간에게 누구나 다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이기심이 있어요. 그죠? 자기만의 것을 챙기려고 하는 이기심. 그 가운데는 영적인 것도 있어요. 나는 꼭 구원받아야 돼. 난 꼭 구원받을 테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손해볼 수 없어. 나는 절대 망할 수 없어. 그러한 일종의 이기심과 또한 두려움이 혼합되어 이렇게 완전히 붙들려 있어요. 종교 사기꾼들은 그런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망과 또한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이죠.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세속적인 탐욕을 채워가고 있어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영이 그 사기꾼들 안에 있어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속는 이들에게도 여러분 놀랍게도 비슷한 태도가 있는 거 아세요? 한번 속은 사람들은 순진하고 그 사람 잘못 없다라고 하지만 그 속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속았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 이기심을, 그 자기의 것을 빼앗길 것 같은, 그 자기가 누려야 될 것들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데 저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 사기 잘 안 당해요. 그죠? 누가 포인트 준다고 해서 가면 그걸 사기잖아요. 또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 걸 뺏길 것 같은 두려움. 내 자리를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면 또 사기당해요. 왜? 우리 자식이 유괴당했대. 사기당해요. 딸이 막 아빠 하고 소리 지르는데 일단 한번 저게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목소리가 비슷하든 안 비슷하든 상관없어요. 두려움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해요. 사기당한 사람은 욕심이 많거나 두려움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욕심과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세속과 사탄의 가치에 속으면 우리는 결국 그 두려움과 이기심과 두려움에 휩쓸려 살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그러니 욕심과 이기심을 제어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를 떨어낼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움은 두려움을 만약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 두려움을 제어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용기가 됩니다. 두려움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건 나에게 용기가 돼요. 그러나 이기심과 염려를 제어하면 뭐가 되냐? 기도와 믿음이 돼요. 내 이기심과 내 염려를 제어하게 되면 기도와 믿음이 돼요. 여기서 제어한다, 컨트롤한다는 말은 바로 절제한다는 말이고 절제는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절제하게 하실 거예요.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나의 이기심을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나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절제하게 하시면 그 이기심을 절제하게 하고 그 두려움을 염려를 절제하게 하면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고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9가지 열매.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의 열매까지. 누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러니 성령이 우리를 붙들면 여러분 성령에 붙들린 사람 절대 사기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놓고 제가 사기를 당하면 그런 사기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세상에. 사기꾼은 사기를 치려고 하면 어떻게든 사기를 쳐요. 그러나 그 사기꾼에게 그냥 막연하게 당하지 않는 건 2가지 조심하면 돼요. 이기심을 제어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을 제어해야 돼요. 그런데 그 2가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욕심과 이기심과 두려움과 염려 제어하려면 그러니까 다른 어떤 노력이 아니라 내가 나 이기심 버려야지. 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거기에 빠져요. 우리가 할 것은 성령님만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욕심과 이기심으로 내 마음이 울렁거릴 때가 있어요. 내 두려움과 염려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곧바로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그냥 입으로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이기심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내 두려움에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심호흡을 하세요. 성령님을 향해서 크게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 예수님, 성령님 불러보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제로 이기심을 제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두려움도 제어가 돼요. 그 차분한 시간. 성령님은 불같이 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차분하게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절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선 자기의 마음을 지키려면 처음에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려면
이런 성령님을 모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건 구체적인 방안이면서도 영적인 방안이면서도 그리고 매우 중요한 활동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먼저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성령님의 은사가 막 나타나야만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그리고 고백을 통해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무척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그런 영적인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기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빅터 프랭클이 의미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의미는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행동은 우리의 육신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손길을 체감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도 있지만 응답하시지 않았어도 내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체험하게 되면 그 기도는 잘한 기도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일이 더 잘 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 기도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부르심과 약속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움과 이기심을 제어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긍지를 가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빛 가운데 그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삶의 존재 가치를 지키는 가장 유일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빛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살게 돼요.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방향이라는 거죠. 내가 빛이고 빛의 자녀고 그렇게 살면 그 씨앗이 심기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언제나 선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의로운 말과 행동을 열망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진실하기를 추구하고 또한 소망하고 있어요.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욕심보다 선을, 자신의 탐욕보다 의를, 자신의 이기심보다 진실함을 소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혹은 종교적인 사기꾼이 우리를 속일 수 없어요. 아니, 접근도 못해요. 도를 아십니까가 안 온다니까요. 도를 아십니까도 우리를 분명히 보고 피해갈 거예요. 귀신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걸 아주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피해갈 겁니다. 그러니 먼저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붙들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너무도 자명하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 아까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도 말했지만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에서 쓰여졌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성경이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해야 돼요. 그 말씀을 꾸준히 배워야 돼요. 읽고 또 깊이 생각할 수 있을 때 생각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이기심에 휘말리거나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아요. 빛의 자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진짜 존재 가치를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깨우치고 발견한 것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내가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뭉뚱거리는 말로만 하지만 구체적인 삶의 하나하나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소위 빛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어둠에 사는지 잘 몰라요. 왜? 어두우니까. 죄인 줄 알지 못해요.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으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빛을 본 사람은 이게 죄라는 걸 알면, 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죄를 만나면 그것에 대해서 죄인 것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빛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 만약에 우리 여기에 빛 하나도 없고 깜깜하다. 그러면 누가 더러운 게 묻었는지, 누가 지저분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빛이 비치면 누가 깨끗한지, 누가 더러운 것이 사라졌는지, 누가 더러운 걸 씻고 다니는지를 알 수 있죠. 빛은 그 자체로 어두움을 물러가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 사기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겉모습만 보고 다가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나면 속히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빛은 어두움과 더러움을 폭로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폭로한다라는 말이 상대를 고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빛으로 살면 그 주변에 더러움과 어두움과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그냥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동굴에, 어두운 동굴에 만약 빛 없이 딱 들어갔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 동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어떤 더러운 것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촛불을 켜거나 랜턴을 켜면 그때부터 동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분별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빛을 그저 들고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빛을 그냥 품고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의 빛 가운데 가장 빛 중에 큰 빛은 바로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만 우리 마음에 품고 살면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든지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 가운데 선다라는 것의 마지막은 바로 깨어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깨어나야 돼요. 어두움 가운데서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깨어난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지 못했던 걸 다시 깨우치는 것도 깨어나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 깨어난다 그러면 그것도 깨닫는 걸 깨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지혜를 깨닫는 것. 또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 대부분 깨어난다라는 게 이 의미죠. 맑은 정신이 된다는. 잠자다가 깬다든가 이런 것들. 모두 교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 저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적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대비하면서 기도할 때 제자들한테 부탁한 구절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분명히 여기 깨어있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자기의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그 찰나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성경은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들 근처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걸 보고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건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깨어있는 게 여러 가지 것들을 깨우치는 것, 또 맑은 정신으로 사는 것도 깨는 거지만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도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하심 안에 예수님의 시선을 주목하며 사는 것. 이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세요. 로마서 8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일본어로 보세요. 도리나시테 구다사라. 이 도리나시라는 말을 보통 중보라고 얘기해요. 중보기도. 중간에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 이걸 중보기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 깨어 있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 안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무엇을 위해?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으로부터? 이기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세상의 속임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속적인 가치로 자기를 헤아리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기를 제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깨어있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는 건 기도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냥 내 육신의 내 욕구를 아니면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성령님과 소통하는 기도,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도, 깨어있는 기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깨어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진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그걸 진짜 행복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게 행복이지. 응?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다가 일 끝내고 집에 와서 치킨에다가 맥주 한잔 하는 이게 행복, 이런 게 행복이 아니라 그런 행복이 아니라 그런 행복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행복은 언제? 그게 그냥 그날 밤에 자면 끝나요. 그냥 잠들면 끝나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뭐다? 내 존재 가치를 지키는 거.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주님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걸 그런 삶에 전혀 문제없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거룩하게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이제는 전에 어두운 가운데 혹 속을 수도 있고 혹 좌절할 수도 있고 혹 실망할 수도 있고 혹 넘어질 수도 있었던 그 삶에서 절대로 안심하고 평안과 용기 가운데 담대하게 살게 해주시겠다 하는 게 이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의지하고 깨어있는 일상. 잠자는 자가 다시 일어나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잠자지 말고 잠자고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 깨어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 안에 깨어나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육과 영의 균형 잡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을 때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빛의 자녀에게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어 있으시기를 또한 권면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으로 지금 인정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품격과 그 삶의 가치와 빛의 열매를 향해 활짝 열린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